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이다. 오늘 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족보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족보를 매우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족보책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족보를 매우 소중히 여겨온 민족입니다. 사실 족보가 없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내 가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으면 뿌리가 없게 되고 뿌리가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또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또 민족이나 모두 할 수만 있으면 족보에 색칠을 하고 멋있게 또 족보를 더 길게 더 오래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뿌리가 있는 족보를 자랑스러운 족보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일본 왕실의 조상이 백제계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일본 조상들의 중요한 가문들이 백제나 신라로부터 건너온 도레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족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역사를 조작하고 또 일제시대 때는 실제로 한국에 와서 많은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라는 것은 집안과 또 민족의 역사이고 또 족보는 그 개인과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곳곳에 이 족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록하지 않고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족보 이야기가 이야기 중간중간에 느닷없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족보가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입을 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도 출애굽기 사건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오직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지파, 세 아들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족보도 사실 세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오직 2절에서 첫째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16절부터 27절까지는 레위의 셋째 아들 레위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이 레위 지파 후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의 후손이죠. 여러분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족보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집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 어느 지파의 후손인가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사상, 그 중심은 유대교이죠.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중심은 모세오경과 또 성전입니다. 모세오경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그러죠. 이것이 모세오경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삶과 신앙의 중심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레위의 후손들이고 레위의 후손들이 이 제사의 직무와 성전 관리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분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도 못했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도 또 성막과 제사 제도도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율법과 성막제도 또 제사제도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맡을 집안으로 앞으로 있을 이 일을 맡을 집안으로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서. 그 레위 지파의 중심 인물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오지요. 또 아론과 아론의 후손은 앞으로 지어질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살펴볼 때 레위 지파와 거기에서 나온 제사장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 때부터 이후 계속해서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낼 때에도 권력의 중심은 이 제사장들이었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부를 쥐고 로마에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특권과 이들의 축복 또 어떤 권력이 모세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명예스럽고 존귀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 레위를 선택하고 또 그 집안을 선택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이들에게 주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란 말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째 아들 레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택했습니다.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장자 루벤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요셉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감이 없는 레위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 인간이 개입하거나 아무것도 개입할 수가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 구원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민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자신들을 선민으로 여기고 특별하게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된 선택이지 그들이 특별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를 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극동에 위치한 변방이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지난 5,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또 끼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20세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독교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변방 작은 나라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반대쪽에 있습니까? 이런 한국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두 번째 많은 그런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었고 온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대단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배우기를 애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은 선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프라우드해도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이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택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버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레위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른 아들이 아닌 셋째 아들 레위를 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런 축복과 특권을 받은 무슨 근거가 있지 않을까?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특별히 잘한 것이나 잘난 것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이 레위가 다른 열한 형제들보다 더 나았고 비교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따져보고 살펴보면 이 레위는 다른 형제들보다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어느 날 외출을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결혼을 허락하고 결혼의 조건으로 이제 그 족속이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고통을 받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고난에 처하게 되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해서 살던 곳에서 도망을 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게는 축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복을 내립니다. 이처럼 레위는 비교 우위에 있거나 잘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을 찾아서 선택해야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나 그의 아들이 모세, 아론, 이들도 특별히 잘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것이나 아론이 앞으로 지어질 이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섬기게 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나 또 그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 이것들이 무슨 레위가 잘해서 모세와 아론이 잘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슨 선택을 할 때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잘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지도 않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부르심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란 쉬운 말로 gift,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잘해서 무슨 성과를 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선물과 보상, 선물과 대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던 목동이고 그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동인 소년을 왕으로 선택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된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말 다윗이 볼 때 자기는 또 자기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왕으로 택하시고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런 집안으로 택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철저히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와 예수를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살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러니까 판토니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또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또 다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간 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고 잘한 것이 없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내가 알 때, 우리가 알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 한 사람이 받은 이 선택받은 복이, 내가 받은 선택의 복이 후대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레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이가 선택을 받았죠. 근데 이 선택이 고아세계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고아는 아론과 모세를 낳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비느하스를 낳습니다. 계속 이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2000년 후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레위 가문은 이 선택 때문에 대박이 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레위 가문은 수천 년 동안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선택받은 이 뼈대 있는 집안, 축복받은 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둘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사울 왕서, 다윗 왕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하고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바로 레위와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또 유대 종교와 유대 민족의 정통성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바로 레위의 후손이고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선구자,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레위, 아론의 후손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준비시킨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죠. 이분이 바로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 임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축복이 자자손손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대단한 영향력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00년대 18세기죠.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라는 두 사람이 친구로 살았고 이들은 주일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맥스 주크는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 후손들의 삶을 추적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해 봤더니 그 조사할 당시까지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나 되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이렇게 나왔답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반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1292명인데 그 가운데 유화로 사망한 것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하게 산 사람이 53명이었답니다. 자, 이것은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비극이나 저주도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이 축복과 이 은혜도 자자손손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대박이 나고 우리 집안이 대박이 나고 우리 후손들이 대박이 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유전되는 이런 축복된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받은 이 축복, 크리스찬 가문의 축복, 이것이 자자손손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하고 그럴 때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이상을 살펴볼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축복을 레위가 받았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나 특별한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위대한 직분, 또 위대한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최고의 축복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또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성경은 우리가 이 신약시대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나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레위 지파, 아론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직분이 차자손손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직분을 차자손손 영원히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바로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태어나서는 자동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축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삭과 야곱, 요셉, 레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 저도 이 두 번째 종류의 신앙인입니다. 저도 제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모태 신앙인들은 자신이 받은 신앙을 다음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 저처럼 자신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게 된 경우라면 자신이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새 역사를 시작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의 족보를 시작을 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 이것을 반드시 다음 대, 후대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사명,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족보 이야기. 믿음의 족보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조상들은 족보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삼아서라도 대를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가 끊겨서 족보가 사라져버리면 그 집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족보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족보만 잘 유지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족보는 절대로 내 대해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난 4000년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 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명을 철저하게 가정에서, 회당에서, 유대 커뮤니티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수, 족보를 유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도요, 그 모슬렘들도 이것을 자식들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고 무서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기독교는 매우 약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 학교, 그래서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식 신앙교육은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크리스찬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나는
아이들 교회에 열심히 데리고 나갔고 또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도록 도왔고 또 아이들 교회 행사가 나 활동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얘들을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모슬림들은 회당이나 모스크에서만 자식들 교육을 시키거나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자식 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신앙교육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고 삶 속에서 본을 보임으로 자식들 교육을, 영적 교육, 신앙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학자는 기독교 어린이 교육이, 기독교 교회 교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부모가 아이들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부모가 포기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생긴 주일학교라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교육을,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다 맡겨버리고 정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맡기고 교회에다만 맡기고 부모들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고 늙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신앙이 자자손손 전수되지 못하고 기독교는 시대가 갈수록 자꾸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하도록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점이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축복,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이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 신앙을 꼭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사명을 우리는 맡았고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과 자손들을 가장 축복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라는 것,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